할렐루야. 복되고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왜 기분이 좋은지, 왜 신난지 그걸 알고 신나하고 기뻐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성탄절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성탄절의 엄청난 그 축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성탄절의 그 엄청난 의미와 축복을 정말 우리가 100% 알고 누린다면 우리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죄악의 문화와 우리 세상의 것이 눈들려서 침들려서 그 축복을 만끽을 못하며 살아갑니다. 조금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그것을 더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장성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마다 은혜의 정도가 각자 틀려요. 이만큼 은혜 속에 사는 사람, 이만큼 은혜 속에 사는 사람, 정말 엄청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도 각자 틀리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뚜벅뚜벅 걷다가 거대한 풍랑을 보고는 어디요? 빠져들어가죠. 살려달라고 고함치자 예수님께서 손을 급히 내밀어 건져주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 믿음이 작음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믿음이 그렇게 작아질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절망과 고통에 여러분 죽음에 빠져들어갑니다.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을 장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큰 사람이 종종 나오죠. 저 이방의 수레돌리게에는 자기들의 흉악한 귀신 들려서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 자기 고향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 쫓아가죠. 그래서 우리 흉악한 귀신을 떼다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죠. 모른 척.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러 왔지. 아직 이방에게는 내가 아직 영향을 아직은 미칠 때가 아니다. 심한 배려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인격적으로 참 기분 나쁜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한테 줍니까? 그러나 그 개들도 그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는 주지 않습니까? 제게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이처럼 내가 너를 어떻게 보면 시험하고 너를 정말 기분 나쁘게 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데도 소망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나만이 네 딸을 고칠 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를 붙잡으니 내 믿음이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가라. 네 딸이 나았다. 고쳐. 그러니까 믿음도 여러분 각자 틀려요. 엄청나게 틀립니다.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누리는 사람, 엄청나게 누리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력에서 여러분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저절로 임하는 경우는 일도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사모하고 간절하게 열망이야 하나님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혼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에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 있지만
성탄절보다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성탄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성탄절이 가장 즐겁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게 해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오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이제 여러분 따뜻하게 예배 드리라고 이 난방기 세개 쫙 틀어놓고 세팅하고 이제 갔다가 부랴부랴 씻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그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깨닫고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말해서 성탄절의 축복을 누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의 축복, 어떤 축복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합니까?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성탄이죠. 성스러운 영광스러운 탄생이죠. 누구의 탄생이요? 예수님의 탄생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유대인들에게서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과 거의 똑같습니다. 아직 결혼만 올리지 않았지 약혼은 결혼과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혹시 신랑 될 사람이나 신부 될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그러면은 유대의 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지 않았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이 마태라는 예수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직접 자신이 목격했고 경험했고 들었던 것을 이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책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이 우주 안에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누가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지만 다른 제자 중에 한 제자였죠. 당시에 의사였어요. 그 누가복음에 의하면 눈치 빠르게 얘기했는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아까 마태에 의하면 이미 마리아가 잉태했어요.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잉태의 소식을 천사가 먼저 전해준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위에 성령 하나님의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심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죠. 일컬어 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처녀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인데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 있죠. 한 나라의 장관급인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 중에 장관급인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래서 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너 잉태하게 된다. 아니 난 처녀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38절 마리아가 이렇게 주의 여정원이 말씀되는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잉태하게 됩니다. 그 잉태한 소식을 이제 남편 된 요셉이
듣는 거예요. 들었던 거. 왜 이 요셉은 그 말을 지금 믿으야 말아야지. 이게 만약에 알려지면 저 여인은 죽는 거죠. 그래서 경건했던 요셉이 조용히 그냥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어요. 증인만 세우고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냥 다시 본문에 들어가면 더 맞대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장을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천사죠. 천사가 현몽 꿈속에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 계보예요. 그 족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뭐 하려고 왔습니까? 구경하러 왔습니까? 놀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뭐에서 구원해요? 뭐에서 구원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만 에덴 동산의 100%의 행복과 생명과 축복에서 우리는 어디요? 추방당했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축복과 행복, 천국의 축복과 행복에 부스러기만을 지금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다행이라고 그 부스러기를 더 조금 얻으려고 그 행복을 더 얻으려고 더 맡겨가려고 그렇게 몸부림만 살아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서 완전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려고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참 대학교 나오고 뭐 유학 가면 머리가 영리하다는데 그 지식만 좀 얻을 뿐이지 지혜는 어리석어. 지혜는 어리석어.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칭 말하기를 이 우주 만물이 생긴 지 약 45억 년 정도 됐다고 해요. 여러분 45억 년 동안 이 우주 전체가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45억 년 동안? 이거 정말 말이 막걸리 일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믿어요. 정말 어리석이 짝이 없어. 아까 우리가 말했죠. 더 악한 죄가 있다고. 근데 그 죄 중에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하나님의 이 계시를 대항하는 것이 더 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하는 것도 악하지만 그보다 더 악한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에 던져져요. 자기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신명막치한 이 생명을 영위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정말 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정교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창조한 때가 1만 년 전으로 보여집니다. 45억 년이 이건 잘못된 거고 탄소 반감기라는 연대 추측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논하는 시간이 좀 갖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최고의 신학자들은 정말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천지 창조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응해갖고 오신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보다 더 엄청난 그런 인간이 되어 오시니까 됐을까요? 그 안에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죽으면서 살려주십니다.
아니 공짜로 죽으면서 살려주고 영생을 준다는데도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안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하면 약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있고 마땅히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은. 공짜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여러분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공짜로 준다는데도 끝까지 이를 안 걸고 안 믿고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으로 자기 마음껏 죄지면서 여러분 쾌락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그 죄값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앞으로 날 거예요. 700년 후에 태어나면서 미리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수천 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그걸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영원한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고요. 말씀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말씀으로 그대로 창조했고요. 그런 것처럼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림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나 하나님이라. 이 아기가 누구라고요? 오늘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사람이 또 안 믿어.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동안 뭐예요? 3년 동안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치료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줘요. 안진병이 이렇게 해서도 보여줘요. 수천의 귀신을 한 방에 돼지떼에 보내고 하는 걸 보여줘요. 죽은 자를 살려서 보여줘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3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이 세상에 천국 가는 동안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는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위험천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사건 사고가 많은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주일날은 새벽 기도 없다고 해요. 새벽 예배. 그래서 저는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반드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41장 10절 이사야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의 축복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도움받고 이 땅에서 구원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넘치게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개척이하고 여러분 이런 예배당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얻었어요? 어떻게 예배당을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예배당을 여러분 주시 않았습니까? 20억짜리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목격자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목격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인생의 답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안 돼, 저렇게 살아도 안 돼. 왜 그래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말씀대로 살면은 그게 깨달아요. 여러분 노아가
한 500여 년 전에 그때 종말이 왔죠. 인류의 종말이 다 죽었죠. 노아는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120년의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서 코로 숨쉬는 동물까지 다 죽이겠다. 너는 살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설계도 다 가르쳐줬어요. 당시 대공사였어요. 근데 노아가 그대로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기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다 지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이 다 살아난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성경의 진리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또 한 가지는 기도잖아요. 기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한번 보여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자,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아까 누구라고 그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대요. 그것을 누리게 한대요. 마음껏 기도해서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의 축복 누리십시다. 마음껏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누리면서 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해답이고 그것은 영원히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제가 여러분 몇 달에서 이렇게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뭘 믿고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저는 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건 때문에 위험하고 겁나고 두려우시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면서 아뢰세요.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 평가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이 성탄절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절에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어떤 축복인가?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죄사함의 축복. 오늘 21절 유명한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뭘 낳아요? 딸 낳아요? 아들 낳아요? 아들 낳아요. 아직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아들이 딸이 2000년 전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은 아들을 주신대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모여서 죄에서 구원할 자식. 우미, 그거 필요 없고 나 가난해서 좀 구원해주면 좋겠어라. 나 부자 됐으면 좋겠어.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질병에서 구원해줬으면 좋겠어라. 나는 이런 이 장애에서 구원해줬으면 좋겠어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늙음에서 구원해줬으면 좋겠어라. 나는 죽음에서 건져줬으면 좋겠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다른 하고 많은 것 중에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는가? 네, 대부분은 아시죠? 왜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던 가난과 불행과 여러분 사고와 늙음과 죽음과 지옥과 마귀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원인이 뭐였기 때문에? 죄였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죄를 잡아 없애버리면, 제거해버리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즐거움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죄를 잡아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대신 죽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대신 죽으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것 때문에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요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성자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전능하신 못 박아 죽는 것. 아까 천지창조보다 엄청난 사건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전능하신 죽기까지.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 사랑에 보답하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안 사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에요. 불행의 기적이에요. 살 수밖에 없어요. 더 못해서 늘 아시고 죄송스러울 뿐이죠. 여러분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탄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진정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려면 이제는 죄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에 걸리고 성경에 딱 걸리는 부분이 죄예요. 죄.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열심히 충성하라, 충성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그걸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큰 죄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 못할 죄는 없습니다. 속죄 못 받을 죄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속죄 못 받을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내가 미워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용서할게요. 다시는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충성 안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충성할게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능력이 우리 삶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축복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두 번째는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죄사함의 축복. 죄에서 구원받는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리십시다.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세 번째는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자, 오늘 23절, 22절부터 23절만 볼까요? 보라 처녀가 22절부터. 이 모든 일에 된 것.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구약 성경이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어떤 말씀? 이 모든 일의 일의 결론이에요. 결론.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주신 결론의 축복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입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아까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주로 썼던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정복당에서 헬라에 먼저 정복당이죠. 주전 332년에 헬라에서 정복당해서 크게 또 식민 통치받고 그러면서 점점 헬라어가 뭐예요? 그리스어죠. 헬라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돼요. 저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영어로 위드예요. 뭐와 함께. 마누는 뭐예요? 우리와.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성탄절의 최고의 축복, 하늘을 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여기 대부분 아는데 얼마 안 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은 뭐요? 하나님의 동산이었죠. 하나님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어요. 거기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자유의지를 줬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근데 뭐요? 따먹죠. 그게 죄예요. 그 다음에 에덴에서 그거를 이제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불과 화염금을 통해서 접근 못하도록 차단을 해요. 그게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 어느 지역으로 판정이 됐는데 노아 홍수 때 이게 싹 사라져버렸죠. 노아 홍수 때 다 사라져버리고 그 하나님이 대체 창조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숲과 원시림이 여러분 지하에 지금 뭐요? 셰일가스 원유죠. 원유. 그게 다 원유가 아닙니까? 지하에 매장이 되어가지고 그게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지금 기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동이나 이런 데는 사막과 다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뭐요? 단절이에요. 단절. 영원히 천국 가도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그쪽으로. 근데 다시 뭐요?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예표로 보여주잖아요. 예표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죠. 성막 완성되고 완성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쉐키나 영광 중에 임재하니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스럽게 임재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제거해 주셨어요. 완전히 믿으면 믿고 영접하면 다 제거해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가 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눈에만 안 보이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할렐루야. 믿고 하나님 영광에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24시간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예표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배우고 나오면 얼굴이 뭐예요? 빛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80세 영감이었지만 애굽의 군대들이 파라오 왕이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임마누엘이 함께하니까. 아멘. 그 다음에 모세 후계자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저는 정말 이 말씀 좋아하는데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 줍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못 이겨보는 거야. 못 이기는 거야. 여러분 연합군과의 북측연합군과 전쟁할 때는 뭐요? 해와 달을 멈춰달라고 선포 기도를 하니까 거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멈춰주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잊어버리고 살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도 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만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실현된 데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이걸 정말 100%는 아니지만 임마누엘의 삶을 집사가 됐건 사도들이 됐건 여러분 그거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살아가게 된 거예요. 스테반 집사가 여러분 변론하는데 누구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지혜를. 그리고 스테반 집사 얼굴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천사처럼 빛나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데 하늘 영광이 다 보여. 그래서 돌이 그냥 안마로가 돼. 빨리빨리 나 천국 가게 오고 천국에 들어가. 이런 삶이 이런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삶이 충만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 미움도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미움 속에 그냥 미움의 구덩텅이에 수렁덩이에 늪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런 성도는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간증되었잖아요. 이희동 장군. 이분은 청년 때부터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유럽으로 유학 가가지고 유학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하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렇지. 아니 거기 가면 그 교수들은 자기 나라 말로 막 강의하는데 그 말을 그 전문 용어를 이렇게 알아듣고 그걸 공부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공부하는 시간보다 전도를 더 많이 했던 거예요. 이희동 청년이 그렇게 대단해. 코피 막 쏟아가면서 알바해가지고 그 유학 중에도 코피 쏟아가면서 알바해가지고 선교사 3분의 2 후원해주고. 그런데 이분이 미국 가려는데 절대 갈 수 없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줘. 하나님 임만 함께 하시는. 나중에 여러분 미국에 가서 어떻게요? 세계 정말 은퇴한 총리급이나 대통령들이 넘보는 미국 뉴욕센터의 부회장 자리 좋고 여러분 서로 요새 활동하고 있는데 이희동 장로는 거기 갔는데 이름도 모르는 이희동 장로는 하나님이 뭐요? 압도적으로 부회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누구도 못 해보는 거예요. 원종석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원종석 장로님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인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하는데 그때부터 새벽기도가 했죠. 시험 공부하면 자기가 공부했던 책이 시험 시간에 보면 페이지까지 다 보여요. 책이 넘어가 자기. 그래가지고 서울대 학교 돼. 서울대 의사. 그리고 미국 유학가. 미국에서 암 최고 권위 있는 전문의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삶을 충만하게 살면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못해요. 구약시대 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총리가 되어버리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니 여러분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고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누가 제일 시켰어요? 마귀죠. 사단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마귀는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부스러기 세상에 돈, 즐거움, 쾌락 이런 걸 통해서 신령한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꿈에도 소원은 임마누엘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신뢰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런 이 예배, 이런 말씀이 넘치는 예배, 찬양이 넘치는 예배, 이런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초대교 같이 날마다 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우리 표가 예배를 회복하자. 가끔 성도들은 목사나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인정사정 없는 목사 그렇게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래라 저래라 먹고 살기도 있는데 막 해라 기도해라 봉사하라 인간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옳은 판단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저는 목사니까 성경을 더 아니까 그렇게 하라고 정말 안타까워서 목사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네, 발버둥 치고 우리 모두 정말 더 멋지게 임마누엘 삶을 축복을 꼭 누리며 삽시다. 찬양합니다.